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신약성경로 맞습니다.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 혹은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 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 혹은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내주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만물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어지실 말씀 위에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도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그러니까 만유, 모든 만물의 그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의 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물 또 안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어떤 이렇게 특정한 어떤 지역적이고 어떤 제한적인 공간 속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이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 신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쓰지 말자,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왜냐?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다가 하나님은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 이상의 크신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한다, 여기에 존재하신다, 저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크신 분이고 또 그런 크신 분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오늘 제목을 잡았는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단풍놀이 가잖아요. 네, 단풍놀이 가니까 오늘 우리 자연으로 들어가서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어에서 레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찢어서 열어 제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어 주는 것,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레블레이션, 계시라는 의미예요. 계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들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특별한 방식, 하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 그래서 신약에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들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 말씀, 직접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특별 계시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보여주심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보여주시려고 했던가? 그 목적의, 그 보여주심의 핵심, 그 보여주심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신 분,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적인 거예요.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 외에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준다거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거나, 또 오늘처럼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단풍놀이를 하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피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환경, 상황,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 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 우리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렇게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4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유 위에 계신다. 따라합시다. 만유 위에 계신다. 이 만유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over all이라고 썼습니다. over all. 모든 것들 위에 계신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 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조건들, 상황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거나 다 알려줄 수 있거나 다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피조된 모든 피조 세계에 어디에 계신다고요? 위에 계신다.
뛰어넘어 계신 거예요. 뛰어넘어 계신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제한된 상황, 모든 제한된 조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만유 위에 계신다. over all, 모든 것들 위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위에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는 첫 번째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은 만물 어디에 계신다고요? 안에 있다. 표현을 보니까, 영어 표현을 보니까 in all이라 했습니다. in all, 모든 것들,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모든 만물들, 그 안에 계신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신다. 이 만물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 종, 이런 꽃들, 모든 만물들이 다 만물들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계신다. 계실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게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단서들,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물 속에는 잘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들, 그 조건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인간이 만든 인공물보다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있다. 그 알만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조건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양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심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덕적 어떤 뭡니까? 깨달음, 윤리적 어떤 뭡니까? 깨우침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 양심의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내버려 두는 조건이 아니라 인간을 혼돈과 무질서와 어지러움, 그리고 뭡니까? 파괴와 부패로부터 인간을 붙들고 있는 자연스러운 뭡니까?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도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화인 맞은 자예요. 사이코패스라는 말, 그런 말들은 다 뭐냐면 이 양심이 무뎌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느낌이 없는, 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도 깨달음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은 결코 핑계하지 못한다. 너희 안에 있는 양심을 돌아보라. 그 질서를 주신 인간의 존재 방식의 그 양심은 질서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양심이 무뎌지면 질서가 무너지게 깨지게 됩니다. 혼돈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선과 악의 그 올바른 그런 질서, 빛과 어둠 올바른 질서, 옳은 행위와 그런 행위와의 올바른 질서, 그런 질서를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속에도, 이 세계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세계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비밀은 도대체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만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가 카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는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질서, 이 우주는 어떤 거냐?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자면 인간 안에 양심을 주셔서 인간이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그리고 늙고 죽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주어진 질서인 거예요. 누구도 이 질서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하거나 그냥 우연히 나온 것들은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으면 질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람은 임의로 불잖아요. 임의로 부는 바람에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질서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다 규격이 있죠. 아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뭡니까? 이게 비를 맞아가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다 만들어지겠어요? 세월이 아무리 흐르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겠어요? 이건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규격과.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 그리고 달, 또 태양, 그리고 오늘 이제 나가신 보게 됐지만 자연, 산들, 그리고 바다, 강, 이 모든 것들 한번 여러분 한번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저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을까?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질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물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시간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뭡니까? 자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낮과 밤,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 그 모든 것들 시간조차도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태양이 10시에 떴다가 오늘 내 기분 나빠, 오늘 빨리 집에 갈래? 2시에 태양이 집에 들어가 버리고 내일 아침에 오늘 몸 컨디션 너무 좋아, 새벽 1시에 태양이 기어 나와서
비추고, 너무 일찍 나왔더니 좀 피곤하네? 나 일찍 들어가 잘래? 태양이 뭡니까? 10시쯤 돼서 집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런 것을 갖다 무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렇게 합니까? 달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철저하게 뭡니까?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 곳곳에 세밀한 하나님의 뭡니까? 솜씨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술은 미를 창출하는 겁니다. 미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 그리고 문학, 그리고 시, 그리고 미술, 그 모든 예술 작품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름다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자연 속에 나가보면 그 하나님의 작품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최고의 미를 창조하신 분이다. 인간이 그 어떤 지적인 능력과 어떤 도구와 수단을 가지고 그런 미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움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아름다움을 주신 거예요. 조화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다투거나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파괴적이고 이런 혼란스러운 것, 그런 행위들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어리석은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가르침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내가 이따위로 살아가고 있느냐?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이 소중한 것들을 보면서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린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만물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무욕입니다. 탐욕스럽지 않는 것, 욕심을 갖지 않는 것. 우리가 자연을 내초라고 합니다. 내초. 이 내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질이라는 의미죠. 에센스, 순수 그 자체. 어떤 티끌이나 어떤 그런 다른 그런 요소들이 개입되어져 있지 않는 것. 깨끗한. 그 자연을 그 무욕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다, 자연은. 그 자족해.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든지 그곳에서 그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자족하며 온갖 산과 물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과 어울려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유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단문도를 통해서
그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은혜와 그 능력들을, 그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조건들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뭡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것이지, 자연 속에 하나님이 내재되어져 있다고 해서 대단히 큰 나무 앞에 절을 한다거나, 거대한 산 앞에 뭡니까? 바다에 가서 뭐 여왕 민다든가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대함, 이 자연의 아름다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